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정상이에요. 주일날 와서 아침 일찍부터 오후까지 영적 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이죠. 우리가요 일평생 영적 생활을 했다. 모든 공예배 다 드렸다. 합쳐보니까 얼마라고요? 1년 6개월. 우리가 일평생 주일, 오전, 오후,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드렸는데 70년을 채가지고 다 시간을 모아보니까 1년 6개월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 68년 6개월은 뭐 하다 갔다가요? 육신적인 삶 살다 가는 겁니다. 일단 잠을 하루에 8시간 자잖아요. 밥을 아침, 점심, 저녁 3시간 먹잖아요. 그렇게 빼보면 우리의 영적 생활은 너무 작은 것입니다. 오늘 키가 뭐냐? 영적 생활에 내 인생을 좀 투자해라.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첫 번째가 이거 불신자가 모르잖아요. 영적인 존재를 모릅니다. 눈에는 안 보이는데 분명히 존재하는 것.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눈에 보여달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음성을 귀에 들려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강단에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대저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 구원 얻는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를 돕는 천사도 영적인 존재. 반대입니다. 이 사단, 악령은요, 에베소서 2장 2절 보니까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누구라고요? 사단, 악령. 그래서 전도가 어렵게 생각하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악령만 따라가면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해버려라. 그 사람 배후에는 악령을 결박해버려라. 그래야지만 그 세간을 빼앗을 수 있다. 그래야지만 그 영혼을 건질 수 있다. 전도는요 영적 싸움부터 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런데요 유일하게 영적인 것과 육적이 함께 된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은 영과 육이 함께합니다. 성경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 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고양이를 바라니까 강아지를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저 앞집 주인, 옛날 주인 집에서요, 고양이가 이렇게 딱 쳐다보더라. 이렇게 주일이 예배도 안 오고 있다. 그저 딱 쳐다보다는 게, 이게 고양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무리 개가 사랑스러워도요, 개 이상 아닙니다. 뭐 여러분도 개 사랑하겠지만 그런 말은 쓰지 마세요. 엄마 여기 있다, 아빠 여기 있다, 이런 말 쓰지 마세요. 나 이상해요. 저는요, 개를 보고 엄마 아빠, 개가 부를 수도 없는데 엄마 아빠 부릅니까? 안 부르잖아요. 근데 다 그렇게 부르더라니까. 나는 뭐 개 나쁘다고 그 떠나서 이 성경적 차원에서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진짜 개가요, 백구가 엄마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개무는 기절하겠죠. 엄마 그러면 니 내 자식 아이다 이씨. 내가 언제 니 낳았노? 그렇게 합니까, 그죠? 근데 오늘날 세대가요, 전부 그리 부르다니까요. 월요일날 저녁에 개는 훌륭하다, 그 프로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부르다니까요. 엄마한테 와, 아빠한테 와, 이렇게 부르다니까. 근데 개 엄마, 개 아빠면 누구지 그러면?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에 대한 감정은 없습니다. 요즘 보신다 안 먹습니다, 저는요. 성경적으로 개는 개요, 사람은 사람이다. 알겠습니까? 성자스님 말씀이요, 들으면 들을수록 질립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개는 개요, 사람은 사람이로다. 근데 그분 말은 유명한 말이 되는데 왜 내 말은 유명한 말이 안 될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전도서 12장 7절에 사람은 돌아간대요. 개는 안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개에게 영을 부어주신 적이 없어요. 사람은 흙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네. 그때 이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별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안 믿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다릅니다. 진짜 우리 이모부는요, 축복받았죠. 제가 어릴 때 보니까 40, 50대 그런 것 같아요. 40, 50대 이게 술을 드시고, 이렇게 이제 술도 고급 술도 아니에요. 맨 막걸리죠, 막걸리. 막걸리 막 드시면서 오는 귀신 들린 문제 있답니까? 눈 뒤집혀가지고 막 하는 거. 그러다가 저분이 60대부터 잠잠하더라니까요. 70대 잠잠. 저는 예수 믿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딱 가보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아버님도 축복이죠. 우리 아버님도 이제 암에 걸려서 믿었거든요.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암을 주신 거예요. 위암. 위 3분의 1 잘라냈어요. 3분의 2 잘라냈습니다. 그 잘라낸 병원이 어디냐? 고신의료원이에요. 고신의료원은 병원 안에 예배당이 있습니다. 일요일 날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 이제 수술 이후에 회복하는 과정 있잖아요, 그죠? 휠체어 밀고 이제 그 병원 안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담임 목사님 모시고 신방 예배 드리고, 그때부터 끝, 제사 끝, 그때부터 모든 그 예배 집사님 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산소 앞에 내가 묘비를 한 세워야 되는데 집사 김소협. 근데 불신자는 이겼습니다. 윗때부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산소가요, 윗때부터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아십니까? 저 위에가 제일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이 내려옵니다. 우리 아버지 한 요 중간쯤 있어요. 윗대 비석을 안 세웠으면 아랫대 비석을 세우면 안 된답니다. 이런 불신자 이상한 법이 있죠, 그죠? 윗대 어른들이 비석이 없어요, 이렇게. 싸가지 없이 아래 애들이 비석을 세우면 안 된대요. 불신자 법이에요, 그게. 그게 이제 나중에 비석 안 세우면 그 무덤이 누군지도 몰라. 난 기회만 되면 세우려고 했다니까. 왜? 집사 써야 되거든요. 집사 김소엽, 명예권사 김순남 딱 적어야 되거든요. 그 아들 목사. 그 가운데 보니까 기독교 믿는 분들은 딱 다 써놨다니까, 이게요. 이분 밑에는 어떤 직분을 했는데 이분 밑에 어떤 자녀들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다 써놨다니까. 돌아갑니다. 영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갈 때 너는 기억하라 했잖아요.
이게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 우리를 돕는 천사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를 실패시키는 사단도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뭐가 있냐니까요, 영적인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지 말아야 할 고민을 한 게 있거든요. 개는 귀신 들릴까? 소도 귀신 들릴까? 돼지도 영적 문제가 올까? 자, 돼지 영적 문제 옵니까 안 옵니까? 근데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 스트레스야. 광견병, 광견 알죠? 광견.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제일 무서운 그예요. 약간 눈 뒤집힌 개가요. 막 돌아다니면 막 피해 다녔잖아요. 그 이제 어른 되면 저 광견병이다, 광견, 미친 개다 이래 하거든요. 얼마 전에 소 광우병 들어보셨죠? 막 해갖고 미친 소 고기 우리한테 판다면서 했고요. 돼지는 뭡니까? 광돼지입니까? 뭐니까? 돼지 관동병입니까? 돼지 돈자니까. 성경에 보니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사람 속에 있는 2,000마리 귀신을 돼지에게로 들어가라니까 돼지떼에게 그 귀신들이 달라붙어갖고 비탈길로 내리 달아가지고 호수에 다 빠져 죽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걸 영적 문제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달렸는지 어쨌든 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고양이도 귀신 들립니까?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있는 2,000마리 군대 귀신을 향해서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 하며 돼지떼가 산비탈로 내리달아 다 호수에 빠져서 죽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영적 문제는 인간이 가지는 영적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영적 존재인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인간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왔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영적인 문제의 출발이 어디냐?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인간에게는 영적 문제가 왔습니다. 근본 문제. 이때부터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빈부 귀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대선 후보들 왜 말이 많아요? 특히 마누라들 말이 왜 그래? 그게 마누라들 다 잘 살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캐고 캐오니까요. 오늘 또 넣었더라고. 자꾸 무당 찾아가겠다면 날짜 받고 있답니까? 무당 찾아가고 하는 게 있답니까? 그러니까는 이쪽 중에서 자꾸 공격하는 거 이렇게. 토론 날짜 있잖아요. 그죠? 윤 대선 후보 윤 씨 날짜에 집착하다. 그러니까 그 날짜를 받아서 막 토론한 것처럼 공격을 하더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쪽 어머님하고 그쪽 부인이 귀신 들린 아까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많이 물어보고 답을 얻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가 봐요. 그 약점을 자꾸 파고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들 가지 마시고요. 그런 문제 있으면 제 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딱 손잡고 기도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자꾸 귀신 들린 자 찾아가지고요. 인생을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오느냐. 보세요. 자꾸 귀신 들린 자 찾아가서 인생을 물어보면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영향을 받죠. 사도행전 8장 7절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접착제도 아닌데 붙으면 귀신이 딱 붙어버려요.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진짜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나 그 이야기 들을 때 깜짝했어요. 이 통화 내용을 일부 공개했잖아요. 하는데 끼라는 게 있답니까? 그죠? 그 끼가 나에게도 있고 우리 남편에게도 있거든. 우리는 그때부터 윤석열 딱 찾아보니까 꼭 박수무당처럼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이게 자꾸 찾아다니면 안 되나니까. 그러니까 자꾸 찾아다니니까 영향을 받으니까 그 끼가 더 오는 겁니다. 붙어버려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두 번째 보니까 성경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이거 뭐냐? 마귀에게 눌린 자.
또 이런 경우에는 눌려요. 눌려. 가해 눌림 당하고 악몽에 시달리고 막 깍 눌리는 겁니다. 이렇게. 또 귀신에게 눌리는 현상이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차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저만은 귀신 뭐랍니까? 들림. 요건 이제 본격적으로 굿해가지고 귀신을 받아들여가지고 귀신 들려버렸어요. 이게 귀신처럼 알아맞추잖아요. 그럼 자꾸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단계 간다니까요. 영적인 존재에서 더 괴롭힘 당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주위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 잘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귀신이 붙어 있는지, 눌려 있는지, 들려 있는지.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 복음을 받지 않는 겁니다. 성경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혼미해졌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의사잖아요. 그래서 딱 대화해보면 아, 저 사람이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를 보면 빨리빨리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복음을 주어서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되잖아요. 불 끄는 게 뭐냐? 영접입니다.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니까요.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빛을 계속 비춰버린 거예요. 빛. 그걸 날마다 비춰버리니까 마귀가 목적 힘들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사역이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만나면 어떤 사역이라고요? 날마다 사역을 들어가라. 네, 그러면 귀신이 에이 못해 그동안 잘 해먹었는데 못하게 떠나버립니다. 떠나가면 살아납니다. 네. 그래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리느냐? 일단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정확한 영접을 하고요. 영접 이후에는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 들어가라. 나 우리 하은이 볼 때마다 저거는 장군감이다. 장군감. 마이크 들고 있는데 목소리부터 커 저기. 이게 뭡니까? 이게 세 번째 영적인 축복이죠. 하나님이 영적 문제 가운데에서 고통당하는 우리가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셨는데 사람과 같이 죽기까지 종의 형체로 낮아지셨습니다. 성육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구원자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이름 뜻이 뭐라고요? 구원. 자, 이걸 모르고 장로님 되신 분도 계시다니까요. 이걸 모르고 권사님 되신 분도 계세요. 예수님 이름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지. 그분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럼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했냐? 마귀에게서, 죄에서, 지옥에서 건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세 가지 직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뭐 했나고요? 영접을 시켜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신분부터 바꿔놔야 됩니다. 네. 급하게 막 억지로 할 필요, 위협하면서 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당신이 살려면 신분부터 바뀌어야 된다. 간단하다. 내 따라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기도시키면 됩니다. 영접 기도. 그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이번에 우리 처가댁이 한데 처가댁에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내가 그 중에 초등학생 4학년이니까 예린이나요, 예린이. 우리 보면 그 예배소에 보면 영접기도 있잖아요, 그죠? 다 있는데 얘는 새초롬하게 안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린아, 내 퀴즈 내볼게, 한번 맞춰볼래? 이렇게. 이제 예배 다 끝났습니다. 그때 네가 말 잘했나니까, 니는 왜 딸이 영접지도 안 하고, 싸가지 없는 것이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애들한테. 다 같이 모였는데, 그래서 예린아,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1번 하늘에, 2번 구미에 있는 우리 교회, 3번 내 마음속에, 4번 모르겠다. 그러니까 애가 뭐라냐니까, 그때 제가 이거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아, 그래, 맞아. 우리 다 박수 치고 다니까. 성격상 그렇겠죠, 그죠? 예. 어떻게 알았냐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신 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두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데, 앞으로 예린이 연geb기도 할 때 따라 읽는 거야. 이렇게 네. 아시겠죠? 이게 좀 지혜 있게 해야 돼. 와, 안 합니다. 막 협박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 5번째입니다. 이때 우리가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 오전에 이야기했던 왜 양육을 계속합니까? 자꾸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걸 우리 교회 쓰는 용어, 회, 귀, 본능. 자꾸 창세기 3장과 자꾸 가까워지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줘야지만 빼낼 수 있습니다. 예. 복음에 확 뿌리 내리면요, 그리고 제자가 될 때까지는 계속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치유하는 방법,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 치유하는 방법 어렵지 않다. 생명 심고 생명의 말씀을 계속 심부름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해야 할 삶이 영적인 생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육신적인 삶, 육신의 삶의 체온은요, 비참합니다. 여기 보니까 노아 시대에 나왔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더라. 99%의 사람이 60만 원 위에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육신의 삶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도 나쁜 삶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다 사는 삶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이야기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34절에서 30몇 절까지 있습니까? 37절에서 39절이네요. 이게 뭐냐입니까? 예수님이 노아 시대와 똑같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장가들고 시집가고 잔치하고, 그게 뭐 나쁩니까? 장가등이 나쁜 거예요. 시집가는 나쁜 거예요. 잔치하는 나쁜 거 없잖아요. 문제는 뭐냐? 영적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없었고, 기도가 없었고, 전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9%의 사람이 홍수 심판 받은 것입니다. 너무 육신의 일에만 시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영적인 부분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시대 사람도 똑같았어요. 에베소서 2장 3절 보니까 육신의 삶만 살아가다가 비참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 바울 시대가 로마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가장 관광지로, 휴양지로 유명한 폼페이라는 그 도시가요, 하루아침에 화산 폭발해가지고 10m 화산재에 덮여버렸어요. 그냥.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견해가지고 그대로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삶이 이 삶입니다. 육신의 삶, 영적인 예배하는 곳 한 군데도 없는 겁니다. 그 좋은 건물 가운데 예배당이 하나도 없어. 기도처가 없어. 육신의 삶은 잘 살아가기 전 어느 날 재앙 만나는 삶, 육신을 위하는 삶, 육신만을 위하는 삶. 예. 이제 우리는 영적인 삶에 투자해야 됩니다. 예.
보세요. 영적인 삶의 결과. 주일 와서요, 이렇게 예배 하루 종일 들으신 분하고 그냥 왔다 가는 분하고 같겠습니까? 다릅니다. 여러분은 제자 중에 제자죠. 대한민국 참, 난 선배들 목사님 감사한 게 외국 가보니까요, 수요 예배 없어요. 금요 예배가 됐습니까? 외국은요, 딱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빠빠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요, 중간에 워낙 엉뚱한 짓을 잘하니까 수요일날 부르고 금요일 또 부르고 그것도 모자라 새벽마다 또 부르고 아이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 참 고생했겠지만 감사하다.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장치를 딱 마련해놓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대한민국 와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 교회는 부흥했나 보니까요, 어떤 미국 교회는 대한민국은 새벽기도가 있다더라. 새벽기도 들고 배우고 있답니까? 또 어떤 교회는 딱 보면 대한민국 금요 철학이 있다더라. 금요 철학 배우고 있다. 그거 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놓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작은 나라에서 전 세계 선교사님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예. 진짜 저는 그거 볼 때 이 종교사 이게 종교사 아니다. 한 주간 내내 지삼 다 살다가 있다니까. 주로 오전 와서 살라 다 거든 이게요. 하다 메시지 따면 다 졸업되겠다 진짜. 말씀 듣는 시간을 귀하게 안 보더라니까요. 유목생 그러다니까 아프리카 가가지고 한 2시간 찬양할 때 막 하는 사람이 메시지 딱 하나에 다 돈다 그러더라니까. 영적인 삶, 우리가요, 첫 번째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불러옵니다. 네,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불러온다는데, 목사님 영적인 생각이 뭡니까? 따라해보세요.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죽일까? 이거는 육신적인 생각이고요. 이번에 우리 만났던 친척들 어떻게 살리지? 그 생각하면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 생명 살릴 수 있는 지혜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오더라도 평안함을 주신다니까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먼저 한 말이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그죠? 안심하라. 영적인 생각은 살리는 생각. 두 번째, 영적인 생활을 잘하면요, 다른 것도 다 보세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욕심이 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창녕함께하는 교회 훈련받는 랩런트들은 창녕에 이런 애도 없습니다. 금요일부터 풀러가 있다니까 창녕은 없겠습니까? 대구에도 없을 거예요. 찾아보면 이렇게 강 훈련시키는데 전교 1등 수두룩하게 나오는 겁니다. 신창 여중 1등 정다혜. 아멘 좀 해라. 아멘. 창녕여고 1등 정다희. 창녕중학교 공동 1등 김민수 정다현. 이제 저 3학년 1등, 앞으로 민수는 2학년 1등. 앞으로 이렇게 다 나올 거라니까요. 예. 슈퍼텍 고등학교 최고 기능 1급 자격사 김동훈. 다 나옵니다. 왜냐?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학업이 술술술 풀리는 겁니다. 예. 건강하게 하고 하니까요, 하나님 영광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다니냐? 창녕함께 하는 교회. 목사님 누구냐? 김영은 목사님. 할렐루야. 그 우리 교회 아이들, 우리 학생들 많이 맡겨야 되겠다. 외국에서 유학 온 애들이 기숙사 잘 적응 못 하거든요. 다 이게 보내가지고 공부시켜야 되겠다. 맞습니까? 예. 자, 세 번째입니다. 최고의 영적인 생활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영적 치유 이루어집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받습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을 받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늘 군대 동원됩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 드립니다. 경제 축복 사인이 뚝 떨어집니다. 이번에 세뱃돈 받고 11조 낸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이 올 한 해 10배, 100배의 경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몇 명 하면? 동훈이는 세뱃돈 받았어? 동훈이는 엄마가 다 계단을 쏘아버리게요. 예. 자,
엄마 11주 보냈겠죠. 예배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고 오늘 본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너희 몸을 이 갖다 놓아라. 너희 몸을 은혜 받는 자리에 갖다 놓아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뭐 지금요 오늘 보니까 오미크론이 38,000명 나오네. 38,000명. 우리 옛날에 3,000명에도 했잖아요, 그죠? 이제 38,000명이라. 그래서 댓글 달아놓은 게 친구 가운데 오미크론 한 명도 감염된 사람이 없는 사람은 친구 없는 사람이다. 그래. 그러니까 다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 다 쉽게 걸리는 지금 상황이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일단 이번 주 화요일 날 3차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마다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어떤 분은 맞고 나니까 심장이 버벅버벅 뛰어가지고 안 되겠다네요. 김문산 죽어도 맞아야 된답니다. 남에게 피해주면 안 되니까 죽어도 맞아야 된다. 그래서 진짜 이리 가면 뭐 지금은 전에보다 처음보다는 예배 제재하는 게 적잖아요. 처음에 나오는데 얼마나 예배를 제재하는지 몰라요. 매주 공문 예배 드리지 말라고. 대면으로 비대면 드리라고. 우리 매주 대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창녕에 소문났대요. 창녕 선교교회하고 창녕 함께하는 교회 두 교회가 지독시에 말 안 듣는다고 했답니까? 그런 말은 안 들어도 된다. 우리 프로테스탄트다. 대항자다. 우리 교회 폐쇄시키면 자 떠나자 리뉴 카페로. 근데 이리 볼 때는 몇 명 안 되던데 리뉴 카페 가니까 어차피 꽉 차는데 밥 먹다 보니까요. 예배 안 드리고 밥 먹을 때만 나타나나 이것들이. 진짜 이 보면 듬성듬성한데 리뉴 카페 가니까 꽉 차 있어요. 간이 의자 만들어 놓고 드시더라고요. 자,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생활에 승리하려면 반드시 해야 할 싸움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네. 육신적인 거 다 양보해 버리세요. 다 양보해 버리고 영적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권세 잡은 사람, 통치자들,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라 했습니다. 여러분 남편 배후에 악한 영과 싸우시고 여러분 자녀 배후에 악한 영과 싸우세요. 육신적으로는 한없이 잘해주세요. 때로는 자기 꼬리 잡치 있다면 그런 또 해주세요. 좀 내가 몇 번한테 얘기했는데 무슨 죽으면 죽었지가 않는다 그러더라고 이게. 같이 살면 그게 안 됩니까? 좀 있답니까? 약간 햅 짧은 소리 답니까? 안 돼. 나 차라리 순교할래. 그래 한 3번만 하면 금방 따라올 껐는데 나 보니까.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자, 5번째입니다. 절대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오늘 보니까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 보니까요. 오늘 나오죠. 13절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라고요? 죽는다. 보세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안 죽을 줄 알았죠. 홍수 심판 와서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보세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적 생활을 살아가면 다 살게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각오하세요. 나는 모든 예배 성공할 것이고 예배 때 주신 말씀 잡고 나는 기도 생활할 것이다. 나는 힘을 얻어서 이제는 현장에서 복음으로 현장을 정복하는 전도자의 삶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들 자꾸 이게 영적인 부분에 투자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요, 가까이 계신 분도 가까이 계신 축복이 있지만 멀리서 오가시는 분이 축복됩니다. 왜냐? 메시지 한 편 들으시잖아요. 그 멀리서 오가면서 찬양, 기도 하잖아요. 그죠? 제가 월요일 되면 자 하리치기에 마치고요. 경산, 하양, 대구, 농공, 현풍 찍고 딱 들어오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면 그 사이사이 이동하는 시간에 주일 메시지 다 들어버려요. 그냥요. 이 멀리 좀 좋네. 이렇게 메시지 다 들으면 갈 수 있네. 또 찬양 막 붙었죠. 그죠? 그래서
그럼 벌써 교회 왔을 때 은혜 받아오는 겁니다. 딱 앉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 여러분 차를 타고 움직이는 그 시간도 영적 생활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 이런 이야기한 게 약간 좀 찔리네 보니까. 이번 명절날 오가면서 우리 애들은 찬양 부르고 노래 부르는데 나는 또 다른 노래 틀고 있어요. 한 번씩 은혜도 들어봐야 된다. 들어주고 되니까. 그럼 아들은 끄라! 싫다! 시끄럽다! 아니다, 이거 알았는데 요즘 국민 가수 모르면 현장을 모르는 거다. 국민 가수 1등 누구다? 우리 마누라가 아빠 요즘 64번에 꽂혔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번호 달고 노는 가수 있거든요. 있잖아요. 대한민국 이렇게 노래 흐름을 이렇게 바꾸고 가는 이전에 미스터 트롯 했듯이 트로트 말고 일반 가수를 뽑았는데 국민 가수가 넣었더라고요. 난 가리는 가서 할 때는 몰랐는데 이 유튜브 뜨니까 보다 보니까 우와 노래 진짜 잘하네. 사람들이 이런 정서에 빠져 있으니까 나도 알아야지만 그 사람들 살릴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곡 틀어주는데 안 좋아하더라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성령 충만. 우리 한번 하시고요. 빈칸이 없네 보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만 하면 뭐라고요? 다락방 성령 공부. 결론. 오늘 받은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세요. 우리는 육신도 있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럼 그 사람에게 딱 볼 때 예배가 자꾸 왔다 갔다 예배 승리하라. 때로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에게는요, 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 금요일 오셔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이제 그 상대방에 따라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 다 되는데 현장은 절대 안 나가. 그럼 토요일 오시면 우리가 같이 순회합니다. 같이 나갑시다. 이렇게 이제 그 사람에 따라서 강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생활하지 않고 육신 생활하고 있는 당신 주위의 대상자, 네, 한 명만 이야기해달라. 그 대상자를 살리는 길이 있다. 당신이 직접 전할 수 있도록 내가 구원의 길을 훈련시켜 주겠다. 나를 따라서 그 사람 대상자 이름을 넣어서 구원의 길을 한번 그려봐라. 오늘 우리 강도순 선생님이 조금 요란한 이유가 있었어요. 드디어 지정답 받아가지고 스마트폰이 들어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나 좀 초대해달라고 했다니까 막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 이제 좋은 폰 얻었으니까 딱 가자 야겠죠. 스마트폰 가져가지고 트로트 듣지 마시고 아들이 사줬는데 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목사님 말씀 듣고 또 찬양 들으시고 성경 읽어주거든요. 스마트폰에서 들으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 누리시는 우리 강도순 참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스마트폰의 축복을 선용해라. 선한데 활용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육신 생활만 살다가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생활을 살아가며 영적인 부분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1:1 만남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그 하나님 말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생활이 되어져야지만 다른 생활도 되어집니다.